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바로 옆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우리 주일 예배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또 아침에 구하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여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를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의 뜻이 나였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기뻐하는 주의 모습이 되도록 저희들 힘써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점점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때에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우리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11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들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고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사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 영놓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제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는데 이제 다니엘이 거의 다 끝나가게 됐는데요. 끝나가면서 뭐냐면 그 역사의 한 큰 획을 그어갔던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나오는 그 아주 악하고 거짓말과 술수에 능한 이 왕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이 안티오쿠스 4세 오늘도 그 왕은 36절에 나오는 그 왕이 역사학자들이나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안티오쿠스다라고 4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라고 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여러분 인터넷이나 다른 데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하고 그 옆에 이름이 하나 붙어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습니다.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신이 현현하다, 신이 나타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타나면 누가 나타난 거예요? 신이 나타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황제를 신처럼 여기게 한 것을 세상에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황제가 이 안티오쿠스 4세고요. 그러면서 비상한 말로 신들을 대적하고 신들의 신들을 대적하는데 여러분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신 신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면서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친 때까지 하리니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하고 악한 자가 이렇게 살아날 것을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 있냐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악한 자도 자기가 활개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다시 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심판할 때가 됐는데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스리시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사실대로 그것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셨는데 원래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7족속에 대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십니다. 근데 왜 주시냐? 근데 언제 주시냐? 그게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죠.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다음에도 거의 400년이 넘게 4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이 가겠느냐면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악이 지켜보시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가 돌이키지 않는가.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그들이 회개치 않고 악한 길에 서는 것을 보시며 결국은 그 땅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정한 시기와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안티오코스 4세 이건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해서 남겨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마지막 때에 고통하고 환난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다 영원한 게 아니다. 그 환난과 고통은 영원한 게 아니니까 기다려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악한 자도 다 때가 멸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요. 악한 자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도 그렇죠. 다 때와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래서 때와 시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계속 보세요. 37절 그가 모든 신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의 나라가 지금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것도 듣지 않고 어떤 것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렇게 강하면서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신이 무슨 신이냐라고 하면 제우스 신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모든 신들의 가장 뛰어난 신, 가장 강력한 신을 누구 신이라면 제우스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세상의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아예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 세계에 제우스 신상들을 세워놓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이제 여러분 축복의 산 아시죠? 저주의 산 에발산이고 그 그리심산에다가도 제우스 신상을 섬겨놓고 페르시아의 거기에 성전에도 각각의 세 개의 나라들의 성전에도 다 이렇게 제우스 신을 다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존에 들었던 이 성전들을 다 약탈해 나갑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성전들을 다 약탈해내고 금은보사들 다 뺏어나가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약탈했을 뿐 아니라 그 무엇을 하냐면요. 그 자기가 차지한 땅을 뇌물을 받고 그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땅을 분할해줘요. 그런 일들을 안티오코스 4세가 합니다. 왜냐하면 큰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군사력, 능력, 자기의 재산, 부 이것들을 과시하기 위해 이것들을 축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뇌물을 받고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영토를 잘라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도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한 임금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분봉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뇌물을 받고 내가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할당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얼마 정도 되냐, 1만 달란트 정도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그래서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 나쪽에서 이집트에서 있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했는데, 거기 프톨레미 그 왕이 거기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아주 강력한 군대들을 아주 초청해서 모으기 시작해요. 근데 그 남방에서부터 이집트에서 군대가 이렇게 큰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치르려고 나오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도 다시 대군들을 모집합니다. 대군을 모집해서 이 이집트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에 전쟁을 하는데 이 이집트가 져버립니다. 거기서 이집트가 져버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금, 은 이런 것들 다 약탈하기 시작해요. 싹 다 약탈하고선 다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도 다 약탈하고 막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44절 보세요. 44절 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난대요. 무슨 소문이냐? 이 동북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고향입니다. 고향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났다. 구테타가 일어났다.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러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큰 전쟁을 치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많은 무리를 내가 다 죽이면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막 마음으로 먹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해서 결국은 거기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마카비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마카비우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고는 이제 운동권 반란군들이 유대인 자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 마카비우스가 책을 썼어요. 마카비우서가 있어요. 마카비우서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죽냐면, 나중에 죽게 됐을 때 범인하잖아요. 고향에서 구테타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증에 걸리면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깨닫는데, 왜 깨달았냐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했던 약탈,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에게 벌을 받았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중에 죽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 후회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마카비서에는 그렇게 써있대요. 그렇게 써있다는데 그것만 써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책에는 다른 죽음을, 질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 반란이 일어나면서 안티오쿠스 4세가 굉장히 고민하고 근심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회개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말들은 있지 하지만요, 결국은 그 인생도 거기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꼭 누가 죽는 것 같냐면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했다. 히스기야 시대에 포위했다가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성전을 막 포위했다가 거기서 다시 고향에서 그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에 있어서 그의 아들이 17명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올 때 다 죽이고, 아버지가 올 때 있잖아요. 아버지가 섬기는 신상 뒤에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올 때 칼로 찔러 아버지를 죽입니다. 사네립 왕을요. 근데 사네립 왕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왕인데, 그렇게 아들에게 죽어요. 죽은 아들은 또 다시 구테타가 일어나서 그가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몰락의 시기를 맞이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렇게 몰락을 맞이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마가 이 지역을 다 통치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악인은 영원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강하고 아주 힘이 있어 보이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악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악한 자가 왜 그냥 잘 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지? 놔두시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를 놔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거 하나님 축복이죠. 그런데 악한 자가 그냥 놔둬서 악한 길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의 끝에는 종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지금도 악한 자가 잘 된다, 나쁜 사람이 잘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서운하거나 그렇게 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 안에서 주님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도 그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시기와 때를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잘 견디시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